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말 우리 우석 형하고 향아 형들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강남교회에 저희 감시 PSW에 뭐 인터내셔널이든지 또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를 잘 잡았구나. 우리 이걸 장소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항상 새로운 얼굴 또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작은 처형이에요. 저한테는 우리 문주경 자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기억할 수 있게 삶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잘 선택되셨나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때가 아니죠. 이제는 그냥 결과에 승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 그 투표 날에 저는 아내하고 이제 사전 투표를 해서 하루 잘 쉬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정말 뽑힌 분들이 누구든지 초심을 잃지 않고 잘 하시기만을 기도합니다.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만드시잖아요. 누가 뽑혔든지 간에 하나님이 한국의 역사를 또 끌고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번에 당선된 분들이 이 솔로몬한테 좀 가가지고 이 정치력을 좀 배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 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으시죠? 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소원을 말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정치력과 치세를 잘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밧세바의 5번째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생각해보면 아마 그 많은 왕자 중에서 눈에도 띄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왕위를 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이냐고 하니까 20세 이전은 확실합니다. 어떤 분들은 12살의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하는 분도 있고 14살의 나이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지형을 보면은요, 이 솔로몬은 부자 나라, 유대라는 이 부자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 싸움도 치열했고 그 중심에 있던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권력을 잘 유지했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했고, 한번 전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주님을 사랑했고 다윗이 했던 법도를 잘 따랐고, 즉 제사장의 나라의 왕답게 하나님에게 제사를 바치는 일을 열심히 행했다고 합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바쳤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날 기브온의 산당에 제사를 드리러 가서는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혹시 오늘 저녁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소원을 말해라.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뭐 편하게 평소에 준비되어 있던 분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뭘 구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거요? 네. 근데 평소에 잘 준비해 두셔야 돼요.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물가가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소원을 빌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 질문을 저한테 딱 해보니까 저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본능적으로 좀 잘 먹고 좀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좀 빨리 은퇴해서 우리 아내하고 좀 은퇴 여행을 좀 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번에 하는 일 좀 잘 될 수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솔로몬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답변은요, 저의 답변과 너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모든 공을 다윗과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사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왕의 자리에 오른다면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하고 굉장히 명확하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서요,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와야 하는지 처신도 잘 못하겠어요. 그저 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이번에 뽑힌 우리의 일꾼들이 모두 이런 마음의 태도를 잊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재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참 저의 답변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평소에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을 구할지 한번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같이 답변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솔로몬처럼 더 이타적인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네, 역시나 이 놀라운 솔로몬의 이 구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왕으로 솔로몬을 만들어준다고 하십니다. 이때 솔로몬 마음이 어땠을까요? 로또 아닙니까? 내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겠다고 하시니 로또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하면 오래 살게까지 해주겠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솔로몬이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기쁨이 차고 넘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인간으로서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갖게 됐다는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어보시기 전에 무엇을 구할지 잘 준비하십시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청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솔로몬처럼 청하면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까지 덧붙여 주실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소원을 구하는 태도와 소원의 내용을 같이 한번 잠시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솔로몬의 태도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모든 것들은 다윗이 깔아놓은 것에 자기는 올라간 것뿐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집니다. 다윗은 아들만 19명이었다 그래요. 그만큼 그 다윗의 후계자를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치열했겠습니까?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면은요, 다윗의 말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압살롬도 있고요, 또 아도니아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죽기도 전에 왕의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물었다. 우리의 왕 다윗 임금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마님의 목숨과 마님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마님께서 이렇게 임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저도 마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을 지지했던 엄마 바세바가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나단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혼자 와가지고 어디서 뚝 떨어져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자리에 여러분은 어떻게 가시게 되었습니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힘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움을 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저의 삶을 모두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모두 보고 계시면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늘 저를 지지해 주시는 어머님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세바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무엇을 한 것처럼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뭔가 되고 나면 내 힘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해서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을 저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모두 그들에게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요셉의 그 놀라운 거친 삶 속에서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내가 된 이 모습은 하나님이 모두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바로 하나님이 엄청난 스토리 속에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요셉과 똑같이 큰 그림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도 요셉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인지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간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겸손한 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솔로몬의 태도는 모든 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자신을 평가했던 내용에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요. 솔로몬이 자신이 표현한 것을 보십시오. 아주 명확합니다.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처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겸손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런 태도로 구하는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제 약점을, 저의 단점을, 저의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흠잡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약점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그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꿈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태도로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뭘 못하는 사람인지, 어떤 단점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입으로 스스로를 고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원을 구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 중에서 이 솔로몬만큼 지혜에 집착한 왕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적은 전도서나 잠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지혜를 갈구했고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의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지혜는, 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요, discerning heart라고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야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뭔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서 구했던 지혜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합니다. 잠언 1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잠언 1장 23절에서는요,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세상의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잠언과 전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가 구했던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20절의 위에 보면 문단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 문단의 제목이 뭐냐 하면 1장 20절 위에 보면 제목이 지혜가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처음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분별력이었는데 그것은 세상적으로 조금 뛰어난 기술이나 말솜씨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가 원했던 진짜 지혜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세상의 철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들었고 그분은 온 세상을
한마디 말로 없앨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성령님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를 주의 깊게 듣고 멀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소리가 여러분 삶에 진짜 기준이 되고 있나요? 또한 성령님과 함께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성령님의 소리가 무엇인지조차 너무 희미해져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종교적인 얄팍한 기준으로 혹시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채우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겸손한 태도와 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겸손하게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지혜와 총명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모두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구하기 전에 평소의 삶에서 우리의 겸손한 태도, 지혜를 구하는 태도, 또 성령님의 소리를 따라 듣는 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의 요즘 기도를 생각하면 대부분 저의 아내와 가족에 대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비중으로 보면 제 자신을 위한 기도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밤 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봐 라고 하시면 저는 습관적으로 분명히 저를 위한 이기적인 소원을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자신의 안위만을 채우는 기도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좋았던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해보면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제 영적으로 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저의 문제를 알아서 풀어주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저는 다시 돌아가서 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하는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나깨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했던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게을리지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던 끝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그때 그는 평소에 그 생각 그대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소원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평소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보고 내 마음을 바꿔서 그 순간에 다른 이야기를 구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의 의만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니? 소원을 한번 말해봐.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소원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물으실지 모릅니다. 우리 솔로몬과 같은 태도를 준비합시다. 평소에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가집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각자 한 1분 정도의 시간에 오늘 말씀과 그다음에 성찬을 좀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광고와 끝기도를 하겠습니다.